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명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죠. 오늘 이 명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키는데 설도 있고 또 한식도 있고 단오도 있고 추석도 있고 또 뭐 정월대보름이나 동지섣달이라고 하는 동지달도 있죠.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의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례적으로 조상이 이것을 은덕을 베풀어 준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곧 유대에도 절기가 있어요. 유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이것은 맥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첫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서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명절이 조상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그 명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조상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조상이 은덕을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상이. 근데 그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보니까는 조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명절로 지켰을 줄로 압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명절이 되면은 우리 부모들이 명절 준비에 아주 바빠요. 왜냐하면 그 명절이 되면은 다 자식들이 도시로 다 나갔다가 그때는 다 돌아오거든요. 다 돌아와 가지고서는 동네 가지고 그냥 시끌벅적해요. 자가용들이 그냥 골목골목마다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아이들 소리가 잘 안 났다가 그때는 그냥 아이들 소리가 막 동네방네 그냥 막 울려 퍼지면서 노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교회도 또 부흥을 해요. 그 도회지로 나갔던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 따라가지고서는 부모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교회도 풍성해져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명절에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그야말로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부모가 있고, 또 반대로 그때에 오히려 축 처져가지고서는 기운 빠진 그런 부모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자식들이 다 찾아오는 가정은 부모가 신이 나요. 다 퍼져도 즐거워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 빠져요.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내세우질 못해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꼭 찾아뵙기 바라고, 또 여러분 또 자녀가 부모가 되어가지고서 자녀들이 있다면은 다 불러 모으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명절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명절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 되어지고, 또 그 명절을 통하여서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그 길을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 복되기 바라고,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의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지켰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의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절기예요. 아까 3대 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 3대 절기 가운데에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나라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근데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여기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요. 그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장자의 죽음이 임박해 됐는데 그 이집트 땅에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지만은 그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턱과 기둥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전부 다 집집마다 양 잡아가지고선 피를 바른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로 이집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한 거예요. 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구출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무엇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었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음을.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 따라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가 나이가 12살이라는 거예요. 12살이 되면은 비로소 이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전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2살이 되니까는 성전에 갔는데 13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회당의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42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관례는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전통 혹은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갔다는 의미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간 거예요? 성전, 곧 교회로 간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설 명절을 맞이했어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명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교회로 왔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이 명절이 오늘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예배자가 되기 바라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명절을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달다리가 있어요. 니산월을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데 그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의 그 절기를 그 성전에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이 절기를 마치고 나서 부모들이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돌아갔는데 4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몰랐어요.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모 따라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럼 성전에 머물러서 뭐 하셨느냐? 거기 46절에 보니까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선생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면 유대의 랍비라고 있어요. 교사예요. 선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여서, 토론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생들, 랍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바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이 랍비가 소위 말하면 토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흘 동안을.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서 랍비와 더불어서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지혜와 대답을 나눴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부모가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대 랍비와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또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또 무엇을 또 대답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성전에서 절기 지키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관습 따라서 성전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러서 그 유대 랍비와 더불어서 성경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뭐가 중요했느냐?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지고서 토론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성경 가지고서 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서는 놀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말씀 나누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간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눈 결과가 어땠을까? 한편 이제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는 줄 알고서는 내려갔어요. 하루 길을 지난 거예요. 근데 하루 길을 가고서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들, 친척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예수 못 봤냐고, 예수 어디 있냐고.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못 봤다는 거예요. 당황했죠. 그래서 다시금 거꾸로 되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면서 되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는 묻고 예수 만났냐고, 아냐고, 어디냐고, 그러면서 계속 묻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올라오고 보니까는 어디까지 왔냐면 성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성전까지 온 시간이 바로 사흘이 지난 거예요. 이 사흘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모는 그 랍비 선생과 함께 대화 나누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봐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알아? 아니, 너 어떻게 우리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랍비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놀래버린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성전에 머물면서 왜 나를 찾으셨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겠다는 거죠. 부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데, 그것이 성전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에 머물면서 랍비들과 더불어서 성경 가지고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은 누구다? 내 아버지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최초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살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은 부모 따라서 절기 지키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 랍비와 더불어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성경 가지고서 대화 나누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았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명절들은 전부 다 조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명절이 조상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제사해요? 조상한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낳게 만드시고 또 나에게 삶을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로 이 설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절은 이제 새해를 맞이한 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보니까는 설명절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신정이니 구정이니 이렇게 나눠졌어요. 원래는요 설날이에요. 원래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신정이가 구정으로 나눠졌느냐?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 전통 명절을 그야말로 훼손시키기 위해서 신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양력설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신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으로 지키는 설날을 구정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의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이 절기를 따진다면 설명절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조상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명절로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어요. 함께 만남으로써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절기가 되어지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사님 오늘 또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전도하고 기도하는 복된 명절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밥 먹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 하나님 잘 섬김으로써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해, 복된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해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